헤브니 가스프로 센터와 함께하는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정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죄의 고백과 결단의 기도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정욕에 육신의 것에 휩싸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행하였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죄를 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되님이 너희도 나처럼 거룩되라고 말씀하신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주시도록 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마다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여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18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2000년 전부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심판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세요. 거룩해야 합니다. 수없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 그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집사람이 말이죠, 임신했을 때에도 그러던데요. 왜냐면은 처음 얼마 동안은 뭐 겉으로 봐도요 별로 표시도 안 나고 활동하는 것도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애를 가졌을 때하고 안 가졌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 배도 점점 불러오고요.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집사람이 어떤 때는요, 뱃속에서 애가 막 발로 찬다 그러고요. 배가 따끔따끔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거의 애를 낳을 때쯤 되면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요. 옆에서 보기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대신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모가 말이죠, 그 변화를 더 잘 느끼죠. 옆에서 보는 사람보다도. 처음에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은 달이 갈수록, 그리고 산달이 다가올수록, 예정이 다가올수록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나올 때 고통스럽지 않을까?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변화를 산모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은 통증을 느끼듯이 이제 영적인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이 영적인 임신 9개월째인지도 모르죠. 우리 그걸 좀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그 산고의 고통과 같은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군사, 가정, 심지어는 교회와 목사들에게도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지 않냐 말이죠.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도적과 같이, 번개와 같이 오실 것만 같다라고 그 사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공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기는 피스트,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냥 축제, 그냥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절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appointed feast,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해놓으신 절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 오늘 말하는 주일이죠. 그 주일은 세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 축제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제, 그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우연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군사, 모든 전쟁들,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바로왕에게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첫 번째 태생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식구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 밤에 잡아가지고 그 피로는 문 좌우 문설주 기둥이 있죠. 그 인방, 기둥과 인방 사이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 사이에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이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로 인해서 너희를 넘어 유월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유월 넘어가서 구원받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거죠. 아멘.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이 유월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피와 상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수십 년을 믿었어도요, 예수의 피와 나와는 상관없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 가운데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은 곧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두 번째 절기가 9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초실절, 오늘날로 말하면 맥추절이에요. 보리를 바치는 건데요.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추수가 시작되면은 처음 익을 열매, 첫 단을 거두어서 안식구 첫날에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것.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안식구 첫날에 그 첫 열매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구 첫날이죠.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앞으로 재림하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냐? 그가 첫 열매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대표로 부활하신 거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그 부활의 사람들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곧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세 번째가 15절, 20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후에 드려지는 절기가 이 오순절인데, 이제 다 사람 민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죠.
예수님이 부활이 첫 곡단을 자른 사건이었다면은 오순절은 앞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비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도소피아, 유대, 갑바도기아 등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믿는 일이 더하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부터 그 성령 시대의 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지금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이 그 추수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목사이건 평신도 간에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삼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추수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이죠, 오순절, 이미 다 이루어진 절기. 이미 다 이루어진 절기. 이제 마지막 절기, 가을 절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절기 바로 직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 이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제 축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실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절기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여서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